오늘은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등산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고봉을 올라가는데 등산가들이 열심히 올라가요. 위험한 지역도 지나고 폭포 지역도 지나고 좁은 지역도 통과해서 정상으로 점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상 부근에는 바위도 있고 급경사고 강한 바람 기상 변화도 금방 요동칩니다. 자칫 잘못해서 추락해버리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고생해서 올라가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리지만 추락해보면 금방 끝나잖아요.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 속에 이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상속분을 미리 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 차남은 3분의 1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유산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미리 달라고 하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또 사회적으로는 모욕적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짐작컨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 빨리 돌아가셔야지 내가 저걸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볼 텐데. 짐작컨대 그런 생각도 한두 번 했을 겁니다. 아들은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진 돈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이게 분기 나한테 돌아올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세요. 미리 주세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인생에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처를 받던 또 마을이나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내가 행복하면 됐지. 그런 게 또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아버지도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나죠.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근데 그 재산을 낭비하고 그걸로 또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 때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삶의 근거도 그냥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지만 흉년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흉년 중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금기시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이거라도 내가 좀 배불리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만 근데 그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요,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 존귀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흥청망청 살아가는 삶을 살았고 또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고 마지막에는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지 못할 일, 돼지치는 일을 하며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탕자의 추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속상하든 상처를 받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지. 근데 그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만들어서라도 피해를 주면서까지라도 유산을 받아 해외로 갔습니다.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쓰고 거기서 행복 얻으려면은 소비하고 유흥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야죠. 돈은 점점 줄어들고 다 없이 됐는데 마지막 결정타가 뭡니까? 흉년이 닥쳐오는 거죠.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인간의 존엄성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합니다. 추락 중에 추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이기심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전에는 이런 이기심을 가지면 그러면 안 돼, 마음을 넓혀야 돼 이러는데 요즘은 이기심이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덕목 같아요. 너 그렇게 해야 산다. 예전에는 뭔가 우리가 돈을 벌고 뭔가 비전을 가지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섬겨야 된다는 약간 이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섬긴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또 돈이 최고의 세상이죠. 돈으로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게 막 이제 발전하고 진화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이름, 그 이름으로 이제 전화가 오고 막 그렇게 한대요. 다른 사람이 어쩌든 말든 그렇게 잠시 잠깐 해서라도 돈을 벌고 사기를 쳐도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탕자가 살아가던 시대처럼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요, 인간의 존엄성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덕목이 되고 물질 만능주의, 인간은 존엄하지 않습니다. 돈에 의해서 통제되고 숫자에서 평가받습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는 쥐엄 열매들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니까요, 자녀로서의 존귀함은 사라지고요, 온통 쥐엄 열매만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모든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선악과를 먹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생명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추락이 시작이 됐어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기 시작하니까요, 최초의 살인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났어요.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추락의 신호가 없으십니까? 혹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편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또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이미 추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으로 날아오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락에는 징조가 있는데요, 그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추락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추락의 시작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즉시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 존귀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되었고 흉년이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행복과 만족보다는 돈이 주는 행복과 만족이 더 클 거라는 생각,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기대보다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기대가 커 보이고 돈이 주는 위로와 기대가 커 보이면요, 추락의 징조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봉사도 하고 또 직분도 받고 나름 살아가는데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요, 이미 우리는 추락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저 멀리 떠내려가 버립니다. 탕자가 처음부터요, 쥐염 열매나 먹는 신세가 되려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부터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죠. 추락의 한복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추락의 징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특세 오늘 새벽 가운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특세 스티커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재미로 하는 거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흉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힘보다, 흉년의 능력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38년 된 환자가 있잖아요. 제 설교집에도 한 달락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살았어요. 그 못에는 이제 용천수, 이제 지하수가 솟아나는 못 같아요. 물이 그렇게 한 번씩 크게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거기에 이 환자가 38년 동안 그 연못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병들어갑니까? 몸이 병든 것보다 마음이 더 병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환자들이 있다가 물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서 갑자기 함께 친하고 너 나아야 되지, 이번에 물 동하면 네가 먼저 들어가라 막 그러다가도 물이 막 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밀어버리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예수님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텐데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를 고치고자 하는 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나와 함께 꿈꾸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38년 된 환자는 무슨 말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고치고자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두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 그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38년 동안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 환경에 대한 기대, 또 내 자신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설교자로 섰습니다. 새벽에 또 5시 반에 하고 6시 반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새벽 설교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20분, 25분 하면 맥시멈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20, 30분의 설교가 오늘 우리의 성도를 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몸되기가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추락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추락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은 집단한 탕자 입장에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그의 삶의 추락이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추락이 더 있습니다. 비유 전체를 보면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죠. 첫째 아들입니다. 제가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면요,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 못지않은 탕자예요. 작은 아들은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죠.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빼먹고 또 세상의 물질주의 또 쾌락에 빠지고 또 신앙생활 오랫동안 방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회 밖에 탕자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늘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줍니다. 일도 합니다. 근데 뭘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로 치면 예배도 나오고 적당하게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발견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탕자를 아들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탕자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랑받지 못할 사람입니까? 탕자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무시했고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자기가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돼지 취업 열매라도 먹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내 형제가 다시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 집에 오고 왜 내 형제란 말인가? 아버지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녀로 생각하며 돌아와야 할 탕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서 마땅히 요구하는 자세죠. 근데 첫째 아들은 탕자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교회에서 우리와 조금만 뭐가 다르면요, 싫어합니다. 뭔가 우리가 생각이 좀 안 맞으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 말을 누가 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탕자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우리는 역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한테
뭐 이제 사실 저는 목사니까 여러 사람 많이 만나죠. 이제 교회 좀 나오십시오. 이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죠. 권면할 때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아유 목사님 제가 술 담배 좀 끊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좀 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거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면 욕 먹고 자기도 힘들고 또 뭐 이렇게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니까 그거 좀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해됩니다. 충분히.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 못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자신이 탕자임에도 그것을 알지만 주춤주춤거리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송아지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집을 떠난 그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판단하지 않고 환대하고 대접할 수 있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품으셨으니 나도 그를 품고 축복하고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환대가 있는 교회.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추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둘째 날에는요, 우리가 좀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내 삶은 조금 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곁에 늘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무지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탕자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추락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